구원의 확신은 여러분 철저해야 됩니다. 구원의 투구라고 그랬습니다. 머리 한번 잘못 맞으면 구원이고 뭐고, 구원받은 것, 구원받은 교회, 구원받은 하나님의 말씀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다른 거, 다른 생각, 그리고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은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의 확신을 정확히 붙잡고 이번 주간은 기도응답의 확신인데, 창조주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말씀 가진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래서 사단은 그 말씀을 굉장히 거짓으로 만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믿음 없게 불신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확증하여 우리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 자녀가 내 인생을 살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오늘 이 말이 기도응답의 확신이에요.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새벽에 무릎 꿇고 식사 전에 손을 모으고 잠들기 전에 하루를 보내면서 하나님께 아뢰고, 근데 마음 한켠에 내가 정말 응답받고 있는가? 내 기도가 정말 하늘 보좌에 상달되는가?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또 기도해온 제목이 있는데 응답이 안 되니까 지칠 수도 있고, 기도하지만 확신이 없고 습관처럼 의문처럼, 마치 기도를 종교의 주문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는 구원받은 자에게 최고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 첫 번째가 구원이요, 두 번째가 기도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 기도응답이 확신이란 말씀인데, 주 예수께서 마지막 만찬 다락방에 제자들을 마지막 시간 보내면서 기도에 대한 두 가지 약속, 첫 번째가 뭐냐,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기도는 막연한 소원 던지기가 아니라 이거는 종교란 말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화는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원리인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보면서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구하는 것. 이 두 가지 열쇠를 붙잡고 우리의 기도는 더 이상 막연한 외침이 아니라 확신 있는 기도, 응답이 예비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열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거지. 왜 그러냐면 그분이 창조주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할 때 그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돼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남겨두고 떠나시기, 아신단 말이에요. 내가 가니까 이 약속을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적 인재 없이 살아가야 되잖아요.
같이 이제는 임마누엘 할 수 없단 말이에요. 맨날 데리고 다닐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떠나도 너희 기도는 끊어지지 않는데 내 이름으로 구해라. 내가 행한다. 거기에는 이제 성령의 보증도 있고 약속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기도 응답의 확신은 내가 너희를 두고 가는데 예수님 마음은 어쩌겠어요? 여기서 내 이름으로 이 말을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은 기도 끝에 붙이는 하나의 형식적인 문구나 주문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 뜻 안에서 구하는 것이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 그분이 원하는 것을 구한다는 뜻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도 기도했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했던 겟세마네 예수님을 따라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 말을 나의 관점으로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먼저야. 우선이라니까. 그러니 나의 기도 응답은 나중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 말을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나와라 뚝딱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시려고 했던 지상사역을 우리에게 맡겨두고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해라. 내가 그대로 행할 테니 너희도 나의 일에 동참하고 동행하는 사역자라, 전도자라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베드로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도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실 일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의 패턴이나 기도의 내용들, 이 컨텐츠를 우리가 좀 바꿔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기도, 그 내용은 우리 중심이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즉시 발과 힘을 얻고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송하자. 예수 이름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제가 뭐냐면 이 사람을 살리고 이 사람을 걷게 하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잖아요. 그러면 나의 삶에 나의 기도의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살리려고 예수님이, 여러분 필요한 거 공급해 주려고 오신 예수님이십니까? 오늘부터 기도의 크기나 깊이를 확장시킵시다. 내 기도가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기도냐, 예수님이 하고 싶어 하는 사역이냐. 그래서 이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분의 이름이기 때문에 빌립보 2장 9절 10절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안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겠다. 그 이름 앞에 병도 물러가고 어둠의 권세도 무릎 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조심하셔야 돼요. 나는 기도를 내 스타일로.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지. 자기 이름 부르면서 기도해야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맞는 어울리는 기도를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에도 다시 한번 강조하잖아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다 너희에게 주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는 우리에게 응답뿐만 아니라
충만한 기쁨. 그럼 전도자인 여러분이 충만한 기쁨이 뭐예요? 여러분이 뭐 건강해지고 좀 돈이 생기고 좀 자녀가 축복받고, 그런 여러분에게 있는 충만한 기쁨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가장 충만한 기쁨은 여러분이 전한 복음이 그 사람의 생명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여러분 하늘의 기쁨, 땅에 축복받은 여러분의 즐거움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의 스타일을 바꿉시다. 여러분이 기도 응답의 증인되고, 여러분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저 사람은 너무 응답을 빨리 받아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고자 하는 기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면요, 응답은 그 어떤 것보다 빠를 수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 이루게 하시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예수님 이름은 개인의 기도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합심. 그래서요, 주변에 있는 성도나 주변에 있는 아픈 사람들,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분명하게 응답받을 수 있어요. 혹시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들을 청해서 기름 붓고 기도해라. 그 기도는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을 붙잡는다는 것은 단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말하는 것을 넘어서 내 욕심과 내 뜻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뜻과 성품 안에서 구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뭘로 쓰려고? 정욕으로 쓰라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예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곧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 이렇게 구할 때 예수님은 친히 내가 행하리라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를 잘 써야 돼요. 돌려서 기도해야 돼.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저놈이 이렇게 취업 준비하고 저놈이 이렇게 건강해야 되고 뭔 시험에, 그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별로 기도를 좀 바꿔. 하나님이 렘넌트 아닙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고 하나님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발길이 돼야 되는데, 이 발길이 여기서 잡히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기도를 바꿔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여러분의 기도의 길들을 열어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기도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받는데, 말씀은 명령이요 완성이요 성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근거를 대야 돼. 근거. 나 이러니까 기도와요. 그렇잖아요. 재판에 가서 법원 앞에 우리가 증거를 제시하잖아요. 그래야지 그것이 효력을 받듯이 여러분의 기도 응답의 확신은 어디서 오냐? 말씀 안에서 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은 포도나무 비유 문맥 속에 있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로 우리를 가지로 비유하면서 내 안에 거하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또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서 참된 기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말씀 가지고. 주목할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이어져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삶과 같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단지 성경을 읽고 쓰는 것을 넘어서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묵상되어지고 순종함으로, 간단히 말하면 우리의 삶과 생각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러면 예수님의 생각을 여러분이 읽을 수가 없잖아요. 하늘에 계신데 하나님 보좌에. 방법은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찾아보면 됩니다. 근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응답의 기준은 뭐냐?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은 명령이요 완성이요 성취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1획도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꽃은 시들고 풀은 마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삶을 잘 박힌 무처럼 든든히 하나님의 말씀에 걸어두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을 때 우리가 구하는 것도 내 욕심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약속이 성립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이 원리를 분명하게 뭐라고 하냐면,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거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실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것을 얻을 줄 또한 아니라.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뜻대로 구하여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 응답 확신은 감정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에서 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확실한 근거를 가지셔야 돼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것, 담대한 것은 이것이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담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앞에, 나의 삶 앞에, 나의 모든 것 앞에 담대해질 수 있죠. 왜 그러냐면 시편 119편 105절에 이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에 빛이 되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빛을 비춰줍니다. 깜깜한 상황 속에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무엇을 구할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알지 뭐. 그때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이 상황이 복잡하고 이 상황이 답답하고 이 상황이 괴롭을 때 대부분 이렇게 목포 사람입니다. 원미 한장하거든요. 더 이상 뭔가 확신이 안 생겨요. 그때 찾아오는 것이 불신앙이에요. 그때 여러분은 반짝 머리를 들고 흔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가시. 그래야지만 길이 보이고 어둠이 거치는 겁니다. 대부분 성도들이 여기서 이상해지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도 있고 분명히 응답받는 사람인데 불신앙이 찾아오면요 확 쓰러져요. 그럴 때 목사님 부탁합니다. 머리를 흔드시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어둠과 흑암이 꺾입니다. 제일 안 꺾이는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불신앙,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입니다.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영적 원리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세상 창조하신 이 세상 안에 영적 원리로 심겨놨어요. 이 체계는 안 무너집니다. 이 체계는, 이 영적 원리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부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천하 만민 중에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원리는 간단해.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 포위됐던 극한 상황, 감옥에 갇힌 채 받은 약속이에요. 절망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움직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여러분이 어떤 깝깝한 상황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기도한다. 말씀은 살아서 움직인다. 좌우의 날선 검이 되고 치유하고 쪼개고 여러분의 생각 마음을 다 그리스도 앞에 붙잡아 둘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인 줄 믿습니다. 다니엘을 생각해 봅시다. 성경 9장에 보면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다니엘은 에레미야의 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예루살렘이 황폐해지고 7년 만에 이제 끝날 것이라는 걸 깨달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금식하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자 하나님은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서 즉시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다니엘서 9장 23절 내가 기도를 시작할 때 명령이 내려졌으므로 내가 내게 알리려고 왔다.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왜 기도를 여러분 수준으로 여러분 상황과 환경으로 제한시킵니까? 기도는 은총 받은 자가 받은 은혜예요. 기도는 천군 천사가 파송되는 것이요.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천하 만민 모든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속에 있는 것도 무릎을 꿇게 되는 하나님의 영적 과학이고 원리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그래서 네 율법책을 내 입에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고 그렇게 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되며 네가 형통하리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는 형통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발 성도 원내스 성도가 기도하는 것은 무조건 응답받는다 원리를 가지세요. 다른 교인들이 뭐라 하죠?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 우리 원내스 성도들은 다른 교회 교인이 기도 응답 받는 비밀을 배우려고 오고 그 다음에 기도 부탁하러 오는 성도가 돼야 돼요. 그래야 될 거 아니오. 기도는 반드시 내가 행하리라고 약속하신 말씀의 언약 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도, 즉 내 생각, 감정으로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나열하는 기도, 그건 확신을 가지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가고 나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 마음과 맞닿게 되고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사무엘이 다윗을 찾아갔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쟤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거고 천군 천사를 움직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어떤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땅으로 끌어내릴 수 있는 유일한 영적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기도의 확신을 가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말씀이 기도에 뒷받침되어서 하늘의 것, 땅의 것, 모든 것들을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고 말씀도 있어. 근데 결론이 뭐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 결국 결론 짓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의 이름과 말씀, 이 두 가지 열쇠의 마지막 한 가지는 뭐냐면 그것은 믿음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왜 여러분이 그대로 안 돼요? 그렇죠? 이제는 알았죠. 내가 기도 응답 못 받는 세 가지. 첫 번째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안 했어.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세 번째 믿음이 없어. 그럼 빨리 바꾸면 되죠. 여러분의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뭐 한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름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수 이름으로 말씀 붙잡고 구하면 우리는 이제 의심하지 말고 받은 줄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이 근거는요, 낙관주의가 아니에요. 예수 이름이라는 근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근거 위에 서 있는 믿음, 흔들릴 이유가 없잖아요. 마치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비바람을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세운 기도는 어떤 상황 속에도 흔들리지는 않는 확신. 그래서 기도 응답의 확신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최고의 무기가 될 수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요, 뭐가 두렵습니까? 어떤 상황이 여러분을 괴롭힙니까? 어떤 형편이 여러분을 주장합니까? 사망이나 권세나 기품이나 높이나 낮은 우리를 그리스도 대신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다 없다? 결론 지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걸로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매시, 매사. 차 타고 가다가 창문 열고 누가 욕하잖아요. 이런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렇죠? 랩런트가 말 안 듣잖아요. 세계 복음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희한하게 안 될 것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응답하고 성취되는 것의 증인 되셔야 돼요. 매일 매시 매사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리고 반드시 거기에 여러분의 기도에 첨부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 목사님 장담합니다. 효과 100%. 그렇죠? 지금 여러 번 제가 여러분에게 확인시켜 줬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 효과가 1000% 10,000%가 돼야 되는데 마지막 믿음이 없으니까 이거 안 되는 거지. 여러분이 약국이나 편의점에서 사 먹는 두통 타이레놀 개보린보다 효과가, 밥 먹으면 배부른 거 뻔히 아는 그것보다 여러분의 믿음이 더 크셔야 돼. 근데 이렇게 아멘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돌아서면, 그래서요 부탁합니다. 첨부 효과 100%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여러분 믿음, 기도해 놓고요 뒤도 돌아보지 마라.
전문 용어로 말할게요. 눈썹도 까딱하지 마. 여러분 뒤돌아보잖아요. 믿음 없잖아요. 그럼 소금기둥 됩니다. 기도해 놓은 거 다 쓸모없대. 소금기둥이 뭔지 아세요? 롯의 아내가 뒤돌아와 소금기둥 됐죠. 소금기둥이 됐다는 그 자체는요, 걸어 다닐 수도 없어.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효과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딱 결론 지어. 이번 한 주간 내가 기대된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매일 매시 매사 기도할 수 있다.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곧 죽어도 6개 알고 있다. 창세기 1장 1절, 1장 27절, 또 장로님만 아는 것만 부르지 말고, 그러면요 여러분 그 안에 다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마지막 믿음. 뒤도 돌아보지 마세요. 기도하는 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응답으로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 응답의 두 가지 확실한 열쇠 함께 나눴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고, 이는 내 욕심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뜻과 성품 안에서 구하는 기도. 두 번째, 하나님 말씀 가지고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는 말씀이 내 안에 거하여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맞닿게 되는 기도. 이 두 가지 위에 의심하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혹시 지금 오랫동안 응답받지 못한 기도 제목 붙잡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부터 다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님의 뜻 안에서 구하고 있는가? 내가 말씀 붙잡고 말씀 위에서 기도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의심 없이 받은 줄로 믿고 있는 기도인가? 이 세 가지를 점검하여 다시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 끝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고백할 때 그것이 형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가지고 마음에 새기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목포원내에서 모든 성도의 가정 또 응답의 확신과 기쁨이 넘치는 귀한 축복의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361장 우리 찬양합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며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에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며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그 신의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그 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받은 것을 주 앞에 다시 드립니다. 다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응답으로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우리 것을 받으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전하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삶의 터전과 또 성도들의 산업의 현장에 복을 주셔서 빛의 경제, 복음 경제, 성교 경제, 후대 렘넌트 경제가 열리는 귀한 축복의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주 앞에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 기도 응답의 주역입니다. 이번 오늘 8월 둘째 주 렘넌트 주간인데 2부 예배는 여성교회 헌신 예배. 그래서 세계로교회 이병근 목사님 우리 전남도의 여성교회 담당이거든요. 오셔서 귀한 말씀 주십니다. 남녀 성교회 모임 진행합니다. WRC 세계 렘넌트 대회 24명 참석할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다녀왔습니다. 재정보고는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고 이번 WRC를 통해서 목사님이 좀 기도하다가 내년에는 좀 중직자 WRC로 그랬어요. 부제목을 정했습니다. 부부 WRC. 부부가 함께가 아멘을 안 하네. 부부는 호텔 제공입니다. 돈은 본인 냅니다. 그래서 휴가를 이번에 WRC 때 내년에 대구가 될지 뭐 서울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좀 응답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년 동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WRC 갔다 오면서 우리 렘넌트들 보니까 많이 성장했더라고요. 그래서 참 다행이에요. 요 렘넌트가 우리 교회에 다 있었으면 너무 많이 먹었을 건데 각자 자기 집에 있어서 근데 폭풍 성장한 것 같아요. 기도 크고 믿음도 크고 마음도 많이 커진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 우리 함께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온네스 교회 성도 여러분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14, 15 온네스 정교인 1차 합숙이 진행됩니다. 1차 합숙 시간표 여러분에게 주보에 넣어드렸습니다. 다 참석하시고 특히 이번 기회에 좀 전도하고 좀 기본 메시지 정리해야 될 우리 성도들이 있거나 아니면 전도 대상자가 있으면 같이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후견인 영적 유모가 돼서 옆에서 메시지 들으면서 좀 같이 케어해주고 포럼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지교회 팀들은 같이 모여서 또 포럼도 하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작년과 거의 메시지가 똑같지만 제가 이번에는 될 수 있으면 쉽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유치원 애들도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 그래서 매 강마다 딱 한 줄로 정리해 주겠어요. 결론을. 이렇게 돼야지 안 그러면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정리해서 보세요. 1강 제목이 뭐냐면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하려고 매 시간마다. 그래서 정말로 복음 필요한 사람들
전도 대상자들 그리고 같이 우리 온네스가 함께하는 그런 시간표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자, 참석 성도들을 김동현 간사에게 참석 여부를 왜 그러냐면 교재를 만들어야 되고 등록비 계좌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으로도 등록 가능한데 그 교재비하고 우리 식사 토요일 날 식사하거든요. 점심 먹고 저기 7, 8, 9강이 있기 때문에 점심을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점심값까지 보니까 점심값이 10,000원이고 교재비가 5,000원입니다. 사람이 거꾸로 알고 있더라고요. 아니라니까요. 교재비가 5,000원이고 여러분 식비가 10,000원입니다. 대답이 없어요. 거꾸로 알고 계시는데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PK 수련회 조화목 PK 수련회가 뭐냐면 목사님 자녀들이나 아니면 선교사님 자녀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수련회를 특별히 유 목사님이 몇 년 전부터 집중해서 이제 PK들만 왜 그러냐면 태어나 보니 아버지가 목사야. 태어나 보니 어려운 선교지에 아버지가 선교사야. 뭐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유 목사님이 그들을 위해서 특별히 메시지 주시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조화목 랩런트가 우리 딸은 지금 저기가 있어서 뭐 같이 못 가고 조화목 랩런트가 가는데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주세요. 저 김명일 장로님, 우리 서기옥 장로님 랩런트 우리 드디어 효경이가 시집을 갑니다. 진짜 안 보내고 싶은데 간다 하니까. 그래서 8월 29일 마지막 토요일 5시 40분인데 참석 여부는 우리 서기옥 장로님에게 전달해 주시고 김진호 집사 손들어 어디 갔어? 우리 드디어 랩런트가 교회에 왔습니다. 한번 보여줘야지. 어디가